10장에서 바울은 차별이 없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혈통이나 어떤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만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신념 정도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 만큼 중요한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여전히 구원 밖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근심거리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심히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 의만 계속 쌓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서도 바울의 그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바울에게 소망이 있는 것도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 소망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의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먼저 바울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이 질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질문은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두뇌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해당되는 질문을 분석하고 그것에 맞는 답을 찾기 위해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학습 혹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을 총동원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기대하는 효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로마 교인들이 이 질문을 받고 그에 맞는 대답을 찾기 위해서 자신들이 알고 경험한 모든 것을 다 꺼내서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런 질문은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한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접하면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을 만한 오해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또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질 만한 그런 오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여기서 이 자기 백성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도 하셨다가 버리기도 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버리셨다는 말은 밀쳐낸다 혹은 거절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거절했는가 하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질문은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지도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대답은 매우 짧고 명백합니다. 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비록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식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이어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 바울 자기 자신입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출생 배경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도 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야곱의 아들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삼중적인 증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은 확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맨 선두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결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도 않았고 입으로도 시인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주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모진 고초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재판에 넘기려고 분노의 발걸음을 하는 길이 아니었습니까? 10장 2절의 말씀대로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이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지식으로 열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모질게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밀쳐낸 사람, 저 밖으로 멀리 보내버린 사람, 거절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라는 것이 바울의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봐서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한 사람입니까? 아마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이름만 들어도 겁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순서를 정한다면 저는 맨 꼴찌도 되지 못하고 아예 탈락할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도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확신이면서 동시에 자기 간증입니다. 바울은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절망적이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포기는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를 적대시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랬던 자신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일하심을 생각할 때 바울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에 바울 자신이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난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자꾸만 줄어가고 교회가 힘을 잃고 비난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보면 기독교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 못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북을 치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갈수록 모이기가 어려워져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기독교가 쇠락의 길에 접어든 것 같은 비관적인 생각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더 이상 택하신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답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만큼은 아니었어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독교에 적대적이거나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은 그런 반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성장 배경이 하나님의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나 행위만 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거절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 자신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스스로를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고
나를 한번 보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당신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자녀들과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친척들이나 또 매일 보는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내가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줄기차게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내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심지어는 여러 이유로 교회를 멀리 떠나 있는 성도도 나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나를 잘 아는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라고 비난할 때에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되 나 그렇게 부족합니다, 많이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여전히 죄가 많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되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꼭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주눅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찔려가지고 나의 약점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에게 괜히 찔려가지고 주눅 들지 마시고, 그렇게 약점을 잘 아시는데 이런 약점이 있는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의 구원의 능력은 자격 미달인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봐도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한 바울의 두 번째 증거는 이스라엘에게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최근 새벽기도에서 엘리야의 큰 승리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가 놓은 재물뿐만 아니라 젖은 나무를 태우고 흙을 태우고 고랑에 고여있는 물까지도 다 태워버리면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게 되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숨을 노린 악한 왕비 이세벨의 추격으로 엘리야는 광야길로 도망을 했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그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충분하오니, 할 만큼 했사오니 자신의 목숨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오늘 3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자신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다 죽고 다 떠나고 하나도 없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을 남겨놨다고요? 7,000명을 남겨놨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대답을 하실 때 껄껄껄껄껄 웃으시면서 하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너 혼자만 남았다고? 하하하. 그렇지 않아. 7,000명이나 더 있어. 이렇게 웃으시면서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7,000은 실제적인 숫자일 수도 있지만 완전 숫자 7에다가 많은 수요를 나타내는 1000을 곱해서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죠. 엘리야, 너 한 사람만 남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처럼 한 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다. 그렇게 신실하고 경건한 수많은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남겨둔 사람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7,000명의 의로운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택하신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처럼 우상에게 한 번도 절하지 않은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존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면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택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나 혈통이나 다른 외적인 조건들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의대로, 좀 더 쉽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은 아무런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하나님의 임의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기준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남기신 자는 오직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소망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지만 그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들의 모습이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소망은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비전이 아니고 그들을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하를 보시면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모습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의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의 의의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택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우둔해졌다고 했는데요, 마치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로 시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사야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혼미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눈으로 보면서도 또 귀로 들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주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다윗이 원수들을 저주했던 시를 인용해서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저주를 받은 사람들 같다고 했습니다. 9절에서 그들의 밥상은 그들의 호의, 호식 또는 악한 계획을 뜻합니다. 그것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들의 악한 계획이, 그들이 호의, 호식하려는 모든 것들이 다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호의, 호식하면서 악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망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저주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굽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이 등이 굽은 채로 굴러 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과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를 향해 저주했던 그 저주를 그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같은, 영적으로 처참하고 무기력하고 정말 생명력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이렇게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무분별하고 저주스러운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 속에서 비전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형편없는 죄인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를 보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비전은 그들도 언젠가 자신처럼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비전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그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비전입니다. 그것이 보냄받은 사람 바울이 가슴속에 품은 비전이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전으로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앞서 10장 21절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종일 손을 벌리시고 그들을 초청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바울을 복음의 사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바울 같고 혼미한 심령과 듣지 못하는 귀와 보지 못하는 심령을 가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를 향한 비전은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전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전에
성취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의 비전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그 비전의 성취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도, 너도, 여러분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신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